오늘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사실은 이 한 구절 속에 상당히 우리들에게 전하는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잠시 좀 이 3장과 4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사람이 좀 권력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요 아들을 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 왕의 이 왕가를 좀 재건해서 다시 한번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은 생략하고, 이렇게 둘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뭔가 사울의 이러한 옛날을 꿈꾸며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결과가 3장 후반에서 4장 초반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군대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3장 30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기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진영에 있는, 특별히 다윗 새로운 이제 왕이 이제 될 그 진영에 있는 장수 가운데 두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 아브넬을 갖다가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좀 더 키워보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죽게 되어져 버리는 게 이 3장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4장 5절 이후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또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그도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암살돼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4장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 3장 뒷부분에서 4장 앞부분에는요, 죄다 나오는 게 이 사울의 후손들이 이제 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사울의 어찌게 보면은 이 잔세력들이 다 세력들이 죽고 가문은 몰락하고 이러는 것들로다가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누가 나오느냐? 이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다윗의 절친이었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4장 4절을 이렇게 휙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한 절만 있으니까. 왜 그러냐? 또 다른 이유는 9장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4장 4절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4장 4절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언급되면은 뭡니까? 앞에도 사울의 잔당이었던 이 군대 장군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자가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울의 또 다른 손주이고 가문의 한 사람인 무비보셋도 흐름상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요, 죽지를 않아요. 근데 이 죽지 않고 장애만 얻었을 뿐이지 죽지 않는 이야기를 왜 이 4장 4절에다가 갖다 놨는가? 도대체 어떤 의도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다음 세대 3세대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사울, 아들 요나단, 손주 무비보셋. 한번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더라. 자, 이렇게 3대가 내려가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연합 예배, 세대 연합 예배 이런 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앙의 전수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 자체는요, 잘 보게 되면은 이 4장 4절에 언뜻 말해놓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다가 되돌아가게 만드느냐? 9장 6절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9장 6절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그가 지금 여기에 등장함으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3세대 이름이 9장 6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저는 9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4절과 연결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9장을 펴놓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면은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이라는 이 3세대의 표현은 무슨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사울 가문의 적통이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강조할 때 보면은 이 사울의 적통인 무비보셋은 어떠해야 될 존재냐?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 세력의 잔세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 정치적인 흐름과 모든 고대 사회의 왕이 바뀌는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다윗은 반드시 무비보셋을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뭐 매정하니 이런 게 아니라 안 죽이는 게 이상한 게 오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약간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지금도 정치가 바뀌게 되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결국에 이 3세대 이름이 언급되며 마지막에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되는 존재냐? 사울 가문의 후계자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 이게 무비보셋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 이 다윗은 사울의 후손인 그 어느 누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을 해요. 사울도 반대로 예전에 다윗을 찾으려고 끝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반대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을 다윗도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은총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살리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으로다가 은혜를 베풀려고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하면서 살리는 이유,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버지하고 내가 한 약속 때문이다. 내가 약속만 아니면 그럼 뭐예요? 이 다윗도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살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뭐 때문이냐? 이 다윗이 요나단,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죠?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두 사람 간에 했어요. 그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그럴 때 피난시키면서 이런 말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 은총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그 누군가에게만큼은 꼭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것을 약속으로 하고 이 다윗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장에 보게 되면은 장군도 죽고요, 그리고 사울의 나머지 아들들도 죽고 사울의 모든 가문들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냐? 몰락, 죽음, 파멸, 이런 것들만 떠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탁 4장 4절은 뭐냐?
다 주변이 그런 거예요. 몰락, 파멸, 그리고 죽음, 어두움 이런 것들만 있는데 4장 4절은 무비보셋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이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죽음과 몰락과 파멸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때의 4장 4절은 딱 회복, 생명, 살아남, 자리를 다시 찾아 부흥케 됨,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무비보셋이 딱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 죽어야 되고 다 멸망해야 되고 다 몰락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현실인데 어떻게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들이 모든 우리에 관련된 것은 죄악과 파멸과 그리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이 다 감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주변에 다 그런 것들 속에서 생명 얻음, 구원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뭐가 잘나서, 뭐가 잘나갖고 나는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뭐가 이래서 나는 이렇고 당신은 저렇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없으면은 너도 나도 다 멸망하고 없을 자들이에요. 누가 이렇고 잘했고 못했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습의 대세를 따르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가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이게 어찌 보면 지침서예요. 그러나 다윗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는 행했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에서 무비보셋은 거기에 빛과 같은 생명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당신이 하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인도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 은혜가 내가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야지. 저게 요즘에 나에 대한 열심이 없어. 예배도 안 오고 뭣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안 되겠다. 너 은혜 걷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여부를 결정하고 부어주고 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언약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내려가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약속의 신실하신 성부와 성자가 그것을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오늘 그 속에, 우리들 속에 하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이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내가 믿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고 손을 턱 그냥 안 잡고 떨쳐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아요.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는 변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놔주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의 말하면은 9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저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언약의
충실한 은혜를 베푸셨듯이 저도 하나님 그런 자 아닙니까? 저도 죽음의 그늘에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장애를 가졌던 무비보셋처럼 저도 무기력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앞에다 놓고 시편의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앞에 놓고 언약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다가 제가 이 길까지 오게끔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결단을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펼치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힘들 때면은요, 더 열심히 말씀 전함, 더 열심히 말씀 선포.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다 믿는 그 근거가 뭐냐? 여호수아 1장.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특별한 거는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은총을 요나단에게 베푸는데 누가 베풀어요? 다윗이 베풀어요. 내가 찾아서 우리 요나단 후손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누가 베푸느냐? 다윗이 베풀어요. 그런데 9장 3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윗이 다른 데서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9장 3절에서는 다르게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저 전달을 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통로 역할만 하고 실제로 너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은 강조하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이여 너에게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장애를 얻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너는 무기력하고 너는 별 쓸모가 없고 다윗 가문의 한 사람이지만 큰 일을 할지요 못할 것이라는 그렇게 여김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무비보셋은 살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로다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막 이게 은혜, 긍휼, 은총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9장에서도 보면은 이 은총이라고 번역돼 있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뭐 여러 번 말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자비로운 뭐 별말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가 원색을 보면은 7색깔이지만은요 7색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섞여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 히브리어 말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은혜로 번역됐던, 은총으로 번역됐던, 자비로 번역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세드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가 도대체 뭐라는 것 말이냐, 이게 조금씩 본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져요. 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그 은총 헤세드는 어떤 걸까?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은총, 헤세드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는 은총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보세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땅을 되돌려 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떡을 항상 왕의 그 식탁에서 같이 먹는데요. 근데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요 짧은 그 안에 이 자그마치 4번이나 언급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맨 끝에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돼 있죠. 7절도 보면은 10절도 보면은 10절 맨 끝에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도 끝에 보니까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도 보니까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게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언약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합니다만 이 식탁에 함께 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본문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리자로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무비보셋에게 니네 아버지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땅을 갖다가 한 몇만 평 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잘 나오는 수확으로 살아. 그러면은요 몇만 평 누군가가 내게 줬어. 그건 선물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7절 잘 보세요. 이 받은 땅이 누구 땅이냐? 사울의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될 거야. 나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내 땅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이게 무슨 베풀어지는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 땅은요 없었던 새로운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땅은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아니라 원래 내 거예요. 근데 내 거를 갖다 내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은혜인 거냐?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이게 은혜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한 가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 정말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그것, 삶을 들여다 보니까 당연했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내가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입원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로 몇 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며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당연히 내 땅이에요. 내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했는데 당연히 내 땅을 다윗이 나에게 줬는데 그게 내가 받고 보니까 이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청년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길을 가고자 해서 하나님이 주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들, 혹시 여러분 청년 가운데도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잊혀졌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다시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정말 열정이 생기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건데 다시 그것이 내 속에서 막 딱 끌어오르면서 내가 거기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런 헤세드인 거예요.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일상과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고 할 것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그 속에 아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함께 모여서 하자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다. 여러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평범했던 것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돌아보니 은혜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막 내가 2개를 원했는데 갑자기 100개를 주셨다, 내가 이런 학교에 합격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저 위에 있는 학교를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냈던 그 순간들이 갑자기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깨달음의 은혜,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게 되면은 이 식탁에서 함께 나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탁의 나눔을 계속 평생토록 한다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석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고 밥을 먹고 나눈다는 말은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함께 한다는 의미의 이런 직설적인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원래 정상적인 것이라면은 무비보셋은 어디에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왕궁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무비보셋은 다시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장해 준 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인 이 왕궁에서 계속 네가 거기에 정말로 네가 해야 될, 너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전에 같았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못해. 그런데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은혜예요.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이게 뭐 은혜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 해보고 다시 이 자리에 오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네가 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이 영역, 이 자리에 네가 다 있는 것이 은혜다. 끝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시종인 시바라는 종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시종에게 이런 명령을 줍니다.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명령을 줘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왕궁에서 왕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아니 뭐가 부족해서 나가서 농사 지어서 이것을 갖다가 그 무비보셋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주라고 했을까? 아니, 왕궁에는 양식이 없나? 여러분, 이것도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시바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다 이 준 텃밭으로 보내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비 전체를 다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을 그냥 잘 먹여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없이도 다윗이 주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다윗이 베푼 은혜가 뭐냐? 공짜로 없던 거 확 얻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너도 시바를 통해서 얻는 저것을 갖고 이 왕궁에서의 삶을 네가 쫀쫀하게 굽실거리면서 살지 말아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시바를 시켜서 다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 당당하게 하는 거야.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재원이야. 시바를 통해서 보내줄게. 사람이야. 시바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가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여, 너는 이 왕궁에서의 네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당당히 하라니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가 그 일을 그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담대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는 능력과 재정적인 지원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몰락하는 순간에 뭐 때문에 뭐가 못하고 뭐 때문에 뭐가 못하는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탄생되고 살아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내가 평범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고, 거기에 내가 열정이 쏟아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요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만 생각했던 것 속에 갑자기 뜨거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베소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서 우리가 잠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큰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그다음 말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비보셋이 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다른 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처럼 나는 본질적으로 죽어야 되고, 나는 암살당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당연히 죽어야 될 자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도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황상 무비보셋은 죽어야 돼요. 정황상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야 될 행보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았고, 영광의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자기가 해야 될 왕궁에서의 역할,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어줌과 채워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그 무비보셋에게 임했어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러한 신분과 자격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했던 것이 갑자기 뜨거움이 됐어요. 뜨거움이. 그렇게 하던 기도였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됐을 때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에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예비한 터가 있고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자들이 다시 거기에 소망을 보며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곳에 다시 열정이 쏟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재원들을 어디선가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우리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새롭게 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